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11월 1일부터 22일 오늘까지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세우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함께 찬송합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심히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까지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까지 어서 추수합시다. 중세 수도사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있던 수도사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아느냐? 수도원도 갇혀 있고 또 감옥도 갇혀 있는데, 감옥은 아침에 불평으로 시작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환경은 같아도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는 수도원은 영성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운 장소가 되지만, 불평으로 시작하는 감옥은 지옥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어서 덧붙여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도원에서 불평으로 시작한다면 감옥과 다를 바가 뭐가 있고, 반대로 감옥에서 감사로 시작하면 오히려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이 새벽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 아니라 천국이 경험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이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다,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인간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사는 가장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시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로 생활을 표시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으로, 실제적인 삶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히 11조 한 번 더 하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고, 또 그런 은혜를 실제적인 생활 표시로서 주께 고백하는 삶을 살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함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서 또 스승님께 감사해서 늘 인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할까? 정말 예배함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종은 쳐서 소리가 날 때까지 치고 소리가 나야 그게 종이 되는 거지, 종은 치지 않으면 그냥 쇠붙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은 쳐서 소리가 나야 그게 종입니다. 감사는 실제적으로 주님께 표현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실제적인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참된 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가르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 중에 뭐냐면 바로 이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 짓고 곡식을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의 소유, 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인생은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하라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지적인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별로 감사할 게 없다,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감사할 게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은혜 입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를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또 한 가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 낳는 것처럼 욕심은 감사를 뺏어가 버립니다. 어쨌든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이 있는데 자족한 줄로 알고 여겨라. 이런 얘기를 가르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지. 상대적 비교, 상대적 박탈감 이 속에 살면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소중히 여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교만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해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이렇게 말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게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왜 감사하여 살아야 될까요? 감사를 왜 해야 될까? 성경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또 가르쳐 줍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감사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에는 우리에게 순종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냥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서 감사하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큰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세상은 풍족해졌는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은 많아졌는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된 감사 생활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은 정말 한 해 동안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포비아,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코로나라는 것에 우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 많이 했지만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나는 그래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참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가 인간의 본분이고 감사가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환경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하는 자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뀌길 원하시면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시면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바뀌길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저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감사 운동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 운동을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주를 영화롭게 한다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만 보고 감사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수준 낮은 감사일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하면 그 사람이 실망을 줄 때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병이 나서서 감사한다면 병이 다시 재발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면 사업이 또 힘들어지면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야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믿음에 서서 해야 돼요. 잘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힘든 모든 시간을 1년 보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교회가 2020년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이루어낸 것 같아요. 참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본당 리모델링도 했고 또 어린이 식당도 개원했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손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해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교회에서 식사 교제도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또 기쁨으로 기관 교제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귀한 믿음의 발자취를 교회에 끊임없이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리고 정말 아슬아슬한 위기가 늘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을 때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또 생각과 또 주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 남은 2020년 또 주님과 또 이웃을 위해서 주의 복음 들고 여러 가지 행할 일들까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감사는 믿음에 서서 믿음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했던 22년, 정말 감사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이고 예배가 예배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끝없이 강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예배하라. 감사로 주께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1년 내내 365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성경은 하루를 정해서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 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누구든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로 감사는 왜 해야 하느냐? 승리의 삶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는 인생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감사할 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가 되고 절망적 환경에 승리를 가져오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상 20장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에 보면 그 내용 스토리가 쫙 나오는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그러는데 그 이웃 나라인 모압, 암몬, 그다음에 그 어디입니까? 마온,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압, 암몬, 마온 요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뤄요. 연합군을 이뤄서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을 딱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해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거기서 딱 응답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전쟁은 나에게 속았으니 너는 큰 무리로 인해서 암몬, 마온 이 세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응답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길로 즉시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유다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를 뽑냐면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그때 성가대를 모집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감사 찬양을.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여호사밧의 찬양대고 여호사밧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적군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여호사밧과 성가대의 일이에요. 그 배경이 뭐냐면 모압, 암몬, 마온 세국의 연합군의 유다 침공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적군을 물리칩니다. 감사는 새로운 일을 창조해냅니다. 감사는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역대하 20장 15절 그 20장 전체 내용의 15절 이후에도 보면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럽니다.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 성가대가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찬양대 얘기죠.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가 채이고 매도 맞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착고도 풀리고 옥문도 풀리고 그런 역사가 있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는 모든 환경을 뒤집어 놓습니다. 모든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적국의 침공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바울과 실라는 감옥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본다면 감사는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괴로워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숙한 감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신라곤의 작가인 존 밀턴이 한참 일할 나이에 40살에 눈이 멉니다. 40살에. 그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남겨요. 그 대표적인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40세에 눈이 먼 다음에 쓴 책입니다. 그 고백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진짜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에는 항상 감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많은 일들을 기대하고 또 기다려지게 됩니다. 67년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67년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거룩한 일들, 계획, 주의 손길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과 창립기념주일을 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께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함께 찬양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공통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공통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라고, 특별히 감사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 영광이 크게 올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또 9시, 11시, 또 1시, 그리고 2시 반 계속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텐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예배,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역사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수능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세 번째는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심각한 위기 단계에 와 있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의 방역, 교회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든 백성이 겸비하여 주를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공통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쫓아 주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는 복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창립 67주년 기념 예배와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를 영화롭게 하니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예배 그리고 1부부터 4부까지 계속되는 복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제가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영과 육으로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 주님을 위한 기쁨의 믿음의 준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건강한 체력으로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이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코로나 재확산 위험 속에 대한민국 전체가 공포에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두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모든 백성이 겸비하여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 공포가 있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경외하며 주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몸된 교회 가운데도 사단의 악한 영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시며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모든 암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고쳐주시옵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성도들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복된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주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께 감사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예배 순서 담당자들 한 분 한 분이 감사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드려지는 복된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께 나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케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갔던 믿음의 고백이 골로새 교회에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돌아보시며 주의 즐거움과 은혜 속에 믿음의 고백과 감사함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또 창립기념주일에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길 원하고 주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제 12월 달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결산의 달에 주의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의 거룩한 뜻과 주의 섭리가 예수 안에 응답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과 권고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특별히 오늘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주의 감사할 일들이 더 풍성히 넘쳐나고 더 큰 감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늘 풍성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